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영이 어떻겠어요?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영이 다르죠. 영이 완전히 반대예요. 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반대니까 이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길 원하죠.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당신이 나하고 상관없는데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건 귀신이 하는 얘기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좀 쫓아내줬으면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귀신하고는 지금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고, 귀신은 자기 좀 내비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예수님이 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죠? 온전하게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이쪽은 귀신이 있고요. 이거는 여긴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이게 이제 마가복음 5장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쉬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병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병든 자요. 이게 병이니까 병든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병든 자는 다 어떻게 해요? 고쳐주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병이니까 뭐만 없애버리면 고쳐지는 거예요? 예, 귀신만 없어지면 고쳐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야. 귀신이. 귀신이라는 게 간단해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겠죠? 예, 깨끗한 영.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쪽이 더러운 영이고 이쪽이 깨끗한 영이니까, 깨끗한 영이 더러운 영하고 딱 마주치면 둘 중에 하나는 파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병든 자는, 이제 귀신 들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이게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님이 정말 사랑해서 나라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안 쫓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여기하고 이렇게 둘이, 이놈이 요거를 합세해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게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니까 무덤에 있는 거거든요. 무덤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무덤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공동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공동묘지에 가면 왜 꼭 머리 풀어헤치고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옛날부터 한 사람씩 있어요. 두 사람도 아니야. 딱 한 사람씩 돌아다녀. 여기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뭐 능력 많아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이제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무덤이라고 하는 게 무덤을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무덤이라는 게 집이에요. 집.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는 게 집인데 집은 성경에서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전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전혀 다른 말이 되죠, 그죠? 예, 무덤이라고 보면은 좀 나쁜 말이지만 나쁜 말 같지만 성전이라고 보면 이게 뭐야 그럼 성전 안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이해가 되냐면 요게 무덤이 왜 무덤이 됐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무덤이 뭐 있는데요? 네, 시체가 있는데요. 시체가.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이다. 이걸 무덤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시체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시체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왜 시체가 있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죽었으니까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시체가 있다는 말은 그러면 언젠가 죽는 때가 있었네요. 그죠? 언젠가 죽는 때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시체가 있는 거고 시체는 무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게 언제 죽었어요? 인간이 성경에서 죽었다 그러면 어디서 죽었다 그래요? 어디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너 뭐 먹으면 죽는다 이랬어요. 뭐 먹으면 죽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뭐 금방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는 거야. 죽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볼 때 죽었다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 시체가 되었다. 분리가 되었다. 너하고 나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산 사람이고 넌 죽은 사람이니까 같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그걸 이제 시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말해요. 분리. 그러니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나누어졌다. 이게 분리를 말해요. 이게 이제 선악과예요. 분리니까 선악과죠. 분리하는 게 선악.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는 말이 뭐 깨끗 금방 죽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게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 보여주려고. 그런 어떤 의미가 보다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하고 나하고 분리가 된다. 이렇게 선악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죽었다는 말이 죽었다는 게 그 말을 죽는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게 어디에 써 있어요? 창세기 어디 써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써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예? 창세기 2장.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창조 나오죠. 창조가 나오고 창세기 1장 창조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안식이 나오고 그리고 안식이 나오면서 바로 뭐가 생기냐면 아담을 만들어요.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 만드는 다음에 바로 아담을 왜 만들었어요? 예, 경작할 사람 필요했어요. 농사.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 필요해서 농사꾼을 만들고서 바로 뭐를 만들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이게 창세기 2장이거든요. 창세기 2장에 안식을 했다는 말은 창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끝났고 아담을 새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런 말이죠. 창세기 1장은 이제 하나의 소개를 하는 거고, 성경을 소개하는 거고,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면서 아담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딱 만들었더니 아담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예,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하고 생기하고 들어갔더니 아담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담은 흙하고 생기가 집어넣었더니 아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을 만든 건 뭐예요, 여기서? 생기가 만들었죠. 생기가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아담은 원래 아담이 없었나요? 원래 아담이?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있죠. 창세기 1장에 이미 소개하면서, 성경을 소개하면서 사람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자칼과 네케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아담을 만들어서 이슈아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자칼과 네케바가 더 이렇게 포괄적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담 이슈아를 낳은 것은 거기서 이제 하나의 핵심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걸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여자를 만든 것은요, 이거는 자칼 네케바예요. 이렇게 만든 거는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다 같이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온 인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창세기 2장에 와가지고 아담을 만들 때는 생기를, 그 모든 흙 가운데 흙을 이렇게 땅을 다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흙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포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좀 축소해서 한 사람과 이제 한 여자를 설명하려고 한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인데 남자를 설명하는 거죠. 그 남자 안에 여자가 있는 거지. 그 남자 안에 여자가. 그래서 남자 안에 여자가 있는 이제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입니다. 원래는 사람인데 이 아담이 하와라는 여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을 남자라고 그런 거예요. 원래는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한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게 아담이에요. 원래 이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자를 갈비뼈에서 이렇게 빼내죠. 그러니까 이걸 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쪽을 여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아담을 만든 게 아니라 생기가 아담을 만든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모든 흙덩어리나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는 모든 흙덩어리를 남자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창세기 1장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구체적으로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 2장의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생기가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을 만든 생기가 에덴 동산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아담이 있어야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근데 아담은 반드시 생기를 통해서 아담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생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생기가 말씀이고요. 이게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이거를 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흙덩어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밭이죠. 밭에다가 뭘 심어야 돼? 씨를 심어야 돼. 그 씨를 심는 거예요. 흙에다가 씨를 심는 거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흙덩어리에다 훅 불어넣으니까 그냥 생기가 들어갔다,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흙덩어리에다가 씨를 심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그죠? 흙에다가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흙을 밭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형성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 있어요. 이게 심장이에요. 에덴 동산의 심장.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나무가 생겨지는 그 에덴 동산에 처음 그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생명나무, 이게 심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도 아담이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든 게 생기고,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에덴 동산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 중앙에 있더라. 이게 심장과 같다. 아담의 심장과 같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선악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 먹어요. 여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심장이 터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 여기서 진짜로. 그랬더니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죠. 분리를 뭐라 그래? 죽음이라 그래. 죽었다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요, 시체요. 시체가 된 거죠. 시체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무덤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야? 선악과를 먹었더니, 선악과를 어디서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었어. 그랬더니 이게 에덴 동산이 뭐가 됐더라, 그러니까 에덴 무덤이 됐더라,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쫓겨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덴 동산 어디 있는데 거기서 막 쫓아내, 막 그래. 야, 나가 막 해서 막 하나님 막 쫓아내고, 그 다음에 딱 막아놓고서 이제 못 들어와, 이렇게 할 줄 알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너무 상상을 많이 한 거야. 너무 성경을 너무 머리 쓰지 마요. 성경을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 그래야지. 자꾸 머리써 성경을 읽으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그림을 다 그려. 성경 어디 그림책이요? 자기가 그림을 다 그려놔. 그림 다 그려놓고 그렇게 돼야 돼. 자기 생각한 대로, 그림 그려놓은 대로 다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성경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지. 쫓겨나면 어디로 가? 그 에덴 동산에 집어넣고 쫓겨나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 미워해서 어디로 가? 그 아내가 있는 거, 안에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분리가 된 거를 쫓겨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분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디로 가? 우리가 여기 살아야지. 그럼 어디로 가? 갑자기 막 땅 파고 들어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를 막 하나님이 죄 지면 그냥 지구 밖으로 던져버려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야, 떠나, 뭐 지구 밖으로 떠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이 왔더니, 선악과를 먹은 게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분리가 됐더니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이 무덤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봐요. 이 에덴 동산이 무덤이 됐는데, 에덴 동산이 무덤이 됐는데, 그게 결국 무덤이 어디더라? 이거야. 응? 성전, 우리의 집이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집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이 집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여기 무덤이 됐던 에덴 동산을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무덤이 됐으니까, 어떻게 죽었잖아. 죽었어요. 시체가 있어요. 분리가 됐으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을.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치료하는, 땅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된 에덴 동산을, 무덤이 된 에덴 동산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생명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뭐라고? 에덴 동산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잖아. 아담이라고. 아담이 누구야? 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됐었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 이걸 살아난다. 이거를 이제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씨가 또 들어오면. 죽은 거는 다 뭐가 들어오면 사냐면요, 씨가 들어오면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씨를 받으면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너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영이 걸린 귀신, 병 걸린 이 사람은 결국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무덤에 갇혀 있다고요. 무덤에 갇혀 있는데 그 무덤이 어디야? 무덤이 어디야? 무덤이 자기야, 자기. 자기가 자기에게 갇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뭐 이렇게 자기가 옛날 과거에 막 매여서 자꾸 과거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귀신 걸린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어릴 때 무슨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뭐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매여서 자기가 자기한테 그게 탁 매여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신경 쓰고 우울하고 괴롭고 이렇게 하는 상태가 유지되면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신도 헷갈아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 걸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이게 매여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에덴 동산의 원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생기가 에덴 동산에서 이 흙덩어리,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게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괴된 자체를 에덴 동산의 파괴, 인간의 죽음, 아담의 타락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장에 와서 타락을 하니까 그게 무덤이 돼버린 거야. 이거를 무덤을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산자가 와서 죽으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결국엔 에덴 동산 회복인데 그게 누구를 회복하는 거냐면 나를 회복하는 거다. 아담인 나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원상 복귀시키는 거죠. 그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